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은 후에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죠. 지금 구원 받았지만 우리 영혼이 이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얼굴이 두 종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공의의 얼굴, 다시 말하면 죄를 졌을 때 분노하고 굉장히 불쾌한 그런, 또한 보복하는 그런 얼굴이 있지만은 그 또 다른 한 얼굴은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얼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평생 동안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의 얼굴은 항상 긍휼의 얼굴, 자비의 얼굴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제사함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3년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법을 다 우리 대신 지켜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신 법을 지켜주시려고, 우리가 못 지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사함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일생의 의를 내가 힘입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네. 오늘 설교가 끝나면 분명히 여러분들 잊어버릴 거예요. 오늘 뭐 배웠더라? 뭘 말씀 들었지? 그래서 좀 짧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 시작. 자,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한 그가 누구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즉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은혜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은혜의 자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도 은혜의 자리가 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성전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성전 그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기 이제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이 여러 종류로 나눠 있어요. 문은 하나인데, 예. 이렇게 이방인 성전, 그 앞에도 이방인 성전이죠. 예. 이방인 성전.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어린이들하고 여자들이 드리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그 성전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성전 문 앞에 써 있어요. 이방인이 만약에 유대인들 여자 또한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는 성전에 들어올 경우 죽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문을 들어가면 이제 어린이도 못 들어가고 또 애기들도 못 들어가요. 유대인 남자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내인 성전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유대인 남자하고 내인들은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죠. 제사장 뜰이 있어요. 그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제사장 뜰이라면 여기 들어오는 현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제사장 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번제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문이 지금 딱 하나씩이에요. 쭉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는 7 금초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금양단도 있죠. 그런데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레인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아론의 직계 후손들 제사장들만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성전이 있어요. 지성소. 요 지성소가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은 이렇게 층층층층 올라가는데 높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 이제 성소 여러분 보였죠?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맨 후에 지성소는 매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도 못 들어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가지고 와서 지성소 가서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날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그럼 뭐가 있냐? 지성소에 있는 성물 한번 보실래요? 예, 바로 저렇게 법궤가 있어요. 저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죠.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저게 법궤예요. 저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서 있고 그 다음에 저게 법궤예요. 자, 여러분 그 속죄소 있죠. 또한 지성소 그 안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의 자리. 네. 그러니까 성전 잠깐만 그림 보여주세요. 성전을 보면 아까 우리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어린아이와 여자 성전, 그 다음에 레인이나 유대인 남자 성전, 예. 그 다음에 또 제사장 뜰, 그 다음에 성소. 여기는 그냥 하나님 성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 지성소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의 장소. 시작. 하나님 은혜의 장소. 예. 그러면 왜 하나님 은혜의 장소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상 유일한 곳이지만 그곳에 임재하여 계세요. 세상 어디든지 충만하지만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1년치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그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은 1년에 딱 한 번만 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대제사장이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롭게 입고 거기에 들어가도 예배 순서 그 다음에 뭐 피 집도하는 순서 하나만 틀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었을 때 옷가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딸랑딸랑 이 소리를 내면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딸랑 소리가 딱 안 나면 그때 대제사장 발에다 큰 줄을 매놔요. 그래가지고 잡아 끄는 거예요. 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었다. 그런데 일반 백성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들이 굉장히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이지만 죽임을 당해갖고 못 나온 대제사장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갈 때는 대제사장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나가면서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순서를 어기지 않고 하나님 그 공의 앞에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제 문제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주 긴장하고 그래서 대속죄일이 돌아오면 제사장이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드리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용서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지만은 바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둘이 있기 때문에 공의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자리면서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죠. 근데 만약에 법을 어기지 않는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건 살아서 돌아오면은, 살아서 거기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죽는 거예요. 이 자리를 바로 은혜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속에 들어가서 뭔 일을 하느냐?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레위기 16장을 보면 하나는 이스라엘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향을 가득 피우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던 그 성전, 땅에 세워졌던 저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 하늘에 자기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 성전에 있는 법궤 앞에 자기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딱 구원의 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 성소와 지성소 잠깐 한번 보실래요? 성소와 지성소 저 이렇게 그려졌죠. 그게 뭐냐면 구분되어 있는 거, 그게 휘장이에요. 휘장인데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남자 손바닥 길이.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두께가. 근데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지금 구분되어 있죠. 거기에 휘장이 쳐졌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소와 지성소가, 잠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성소와 지성소에 저 지금 구분하는 저게 없어졌으면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공의는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자리라, 이렇게 이제 완전 은혜의 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공의와 은혜가 같이 있었어요, 동시에.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또한 인간에게 의를 입혀주심으로 거기는 이제 은혜의 자리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면 구약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 하나가 돼 갖고 은혜의 자리가 엄청나게 커진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나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제 문제가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를 잊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대하고 궁율로 대하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도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역사하기 때문에 달달달 떨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면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자와 남자 성전 아니에요. 레위인 성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전들 아니에요. 성소 아니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왜? 예수께서
하나님은 공의의 죗값을 대신 나한테 받아주고 우리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를 바라볼 때 긍휼과 은혜로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 은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공기는 나와 하나예요. 산소도 나와 하나예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기 달나라 같은 데 가면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산소를 가져가기 전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산소는 분리되어 있어요. 산소통에다 산소를 가지고 와서 코에다 집어넣어야, 입에다 집어넣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이 지구에 살 때 산소와 공기가 나와 하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 내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집이 됐던 교회가 됐던 토굴이 됐던 동굴이 됐던 나는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으로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게 은혜로 역사한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게 그렇죠. 보혈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번제단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자,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삶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존전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바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 나는 어디에 지금 서 있다? 따라합시다. 지성소 안에 있다. 시작. 이 말은 뭐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리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어. 멀리 있어서 죄 때문에. 대제사장도 죄 때문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송아지 피로 자기 죄를 가리고, 그렇게 가렸어도 예배 순서를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한 공간에서 한 집에 사는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같은 집에 살다가 분리됐어.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 먼 나라 가가지고 창기하고 놀아가지고 돈을 다 허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돼지를 치고 지업 열매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갖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안방은 안 들어가고 아버지 집 안에 마당에서라도 종로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아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상구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맨발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 멀리 동네 밖에서 걸어오는 희미한 모습만 보고 아버지가 달려와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안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 집안 아버지 살고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들에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바깥들에 살면 안 돼. 나와 같은 집, 나의 같은 공간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창기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방 종교들, 우상 종교들을 말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각양각색의 이방 종교들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쥐업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이방 종교의 교훈과 사상을 몽땅 먹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영혼이 죽었어. 죽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돌아왔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창기하고 돌아나서 이방 종교에, 우상 종교에, 각양각색의 종교에 찌들어갖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아는 다음에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냐? 아버지 안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은 네 거다. 너 이곳에서 은혜 받고 살아라. 내가 너 보호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안아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와도 바깥에 살면 어때요, 여러분? 온전한 은혜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이방 종교와 각양각색의 사상에 찌들은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너 마당에 살면 안 돼. 너 바깥들에 살면 안 돼. 너 그런 애 아니야. 네가 아무리 죄지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아버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안방으로 그 아들을 딱 인도해요. 이것을 바로 아들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존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그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시각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해요. 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공간인, 하나님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면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죄짓고 왔어? 너는 바깥들에 있어. 너는 이방인 성전에 있어. 너 성소에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지성소야. 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하나님 은혜의 자리, 지성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5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지성소에 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시작. 근데 여기서 들어감을 얻었으면 했을 때는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든지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아버지가 내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2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지성소 설명한 거예요. 1년에 대제사장이 달달달 떨면서 한 번 들어갔지만 이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가서 구할 것 구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피는 내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가 뿌려졌으니까.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요 말을 조금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려면 아마 6개월 전부터 달달달 떨었을 거예요. 무서워 죽을 거예요. 왜? 조금만 순서를 어기고 잘못해도 죽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에게 역사하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막 떨리고 두렵고 무서운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뭐라고 써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또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가라고 써요? 두려워하면서 가라고 써요? 아니면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담대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내가 의를 의지하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었어. 그리고 나서 4년 5년 되면 율법으로 돌아가. 왜? 은혜로 받은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하니까 또 그 세상에서는 어떤 대가를 삭슬 지불하지 않고는 결과가 안 오니까 이렇게 공짜로 그냥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도 공짜로 하나님 계속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그냥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해도 이런 미안함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그냥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으니까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화평한 그런 은혜가 유지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자,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있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공의의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불쌍히 여김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를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잘 맞지 않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자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거리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늘 긍휼의 자리에 있다는 거,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을 나중에 쫙 끌어올라가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공로가 위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위대하냐?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어떤 인간이 우리를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어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을 줄 인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만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고 공기와 산소가 내게 계속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긍휼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시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자녀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크신 긍휼의 비를, 은혜의 비를 넘치도록 주셔서 육적인 삶에도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15장.
걸음씩 나가네. 우연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연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연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오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오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영적으로 보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 품, 아버지 품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탕자가 영적으로 보면 창기, 수많은 이방종교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방종교의 이론과 사상으로 찌들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 바깥들에 있으라, 너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아오니까 너 안방으로 돌아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 이 집안 재산의 모든 것은 바로 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자리, 하나님 지성소에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가장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의 궁율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기도하세요.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세요.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궁율의 아버지, 궁율하심을 받고